여러분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거 잘 아시죠? 성경에서 유명하니까. 근데 성경에 수많은 명령들이 있는데 이 말씀처럼 순종하기 참 쉬운 명령도 없는 것 같아요. 어렵다가 아니라 쉬운 거로.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 회장님이나 아니면 거대 재벌 갑부 같은 분들은 뭘 먹을지 뭘 입을지 이런 걱정하겠어요? 네, 사업에 투자를 어디다 할지 아니면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는 걱정할지 몰라도 먹고 입는 것 정도로는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재벌까지 갈 것도 없이요. 저도 먹는 거 입는 거 걱정 안 하고 삽니다. 아내가 이거 먹으라 하면 이거 먹고요. 그리고 그냥 계절에 따라 잡히는 옷 그냥 입고 별로 이런 거 갖고 걱정 안 하고 살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이제 오늘날에는 예전 시대랑 많이 다르게 좀 먹고 사는 문제가 많이 그래도 많이 해결이 돼가지고 아마 지스탄에 계신 분들 중에 밥 굶는 사람이나 헐 벗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아침밥 1,000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다 순종하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는 지금 이런 거 걱정 안 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먹는 것, 입는 것, 해당 항목에 대해서만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 먹는 것하고 입는 것은요, 우리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죠. 예.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 생존에 대해서 이런 불안, 두려움, 염려 이런 거 갖고 있어요. 생존에 대해서. 그래서 밥 굶을 걱정은 안 하지만 경쟁 사회에서 도태되면 이거 살 수 있을까? 생존 못할 것 같은데 이런 걱정이 있고요. 그리고 충분한 돈이 있어도 더 많은 돈을 갖지 못하면 그리고 집을 갖지 못하면 생존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불안도 있어요. 그러니까 즉 생존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은요. 사실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염려하지 말라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어떤 문제 앞에서도 천하태평 그런 라이프 스타일 있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도 이렇게 생각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쓰고 무사태평 이거를 이런 거는 믿음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무책임한 태만함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생각해야 되죠. 고민해야 되고 갈등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떡하지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염려하는 게 남한테 무슨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성경이 이토록 이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죠. 여러분 염려는 이게 신앙과 관계에 있습니다. 남들한테 해를 끼치는 거는 아니지만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생존 문제 앞에서 내가 나의 주인을 누구로 인정하느냐 이 반응이에요. 이것은. 그리고 내 소속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현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오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데 내 소속이 오는 세상에 속한 건지 지금 이 세상에 속한 건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염려 여부가. 일단 30절만 봐도요. 염려를 믿음의 문제와 결부해서 말하고 있어요. 30절 보면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쭉 말씀하신 도중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시죠. 믿음이 없는은 아니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성도도 이렇게 될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문제랑 관계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염려하는 삶의 반대가 뭐냐 이걸 좀 찾아보면 더 선명해져요. 염려하는 삶의 반대는 천하태평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반대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생의 염려라고도 말하거든요. 이생에 속했어요. 이생에 뿌리 박은 거예요. 염려는. 근데 하나님 나라 오는 세상에 이 삶과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더하시리라. 흔히 이제 이 말씀을 기도의 순서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도 뭐 어릴 때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를 들면 뭐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기도하면,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하나님 나라는 교회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라의 일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기도의 순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기도하고 관계 있는 말도 아니에요. 여기 우리는 이제 구한다, 뭐 먼저 구하라 그러니까 간구하다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단어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이 땅에서 일을 하지만 그 일조차도 오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좀 말이 수수께끼 같지만, 지난주에 한번 설교를 좀 참조해 보시면 그런 삶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교를 막상 준비하다 보니까 분량이 굉장히 길어져 가지고 뭐 이렇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오는 세상 하나님 나라의 삶을 구하는 그 부분은 이제 부득이 다음 주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염려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생존에 대해서 염려하는 삶의 반대말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이게 오는 세상의 삶. 그러니까 이게 단지 뭐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삶의 아주 근본적인 두 갈림길을 말하는 겁니다. 염려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 그럼 오늘 본문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앞부분이니까. 25절에서 염려하지 말라로 시작하고, 그리고 맨 끝에 34절도 어떻게 끝나죠? 염려하지 말라라는 내용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 전체는 다 염려하지 말 것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좀 위로가 되겠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불평거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관계의 문제나 뭐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뭐 학업의 문제, 이런 것들로 되게 고민스럽고 힘든데 주님께서 친히 염려하지 말라 하시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제 불평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염려거리를 없애주시던가, 그거 그대로 놔두시고 그냥 염려하지 말라고만 하시는 게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이제 물론 주님께서는 그냥 말로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비유로 이렇게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죠. 우리 2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자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귀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걸로 설명하셨어요. 공중에 새 창고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저장해 놓은 게 없어요. 근데 잘 먹고 살지 않냐. 이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28절에서는 이제 백합발을 가지고 얘 얼마나 잘 읽고 사니? 얘가 무슨 뭐 옷감 짰니?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죠. 맞아요. 공중의 새는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배부르게 먹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안 죽고 매일 먹고 살잖아요. 이거를 창고가 없어도 부족함이 없는 이 새를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무슨 말이 될까요? 통장에 잔고가 없고 재산도 없고 집도 없고 땅도 없고 그런데 매일매일 굶지 않고 살아간다 이거잖아요.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근데 여러분, 이 비유가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나요? 저는 오히려 더 걱정이 커질 것 같은데. 우리의 염려는 혹시라도 지금 이런 새처럼 될까 봐 걱정하고 있는 거였잖아요. 당장 먹을 것, 입을 것은 있지만 지금 미래를 책임질 통장의 잔고가 바닥난 상태, 이걸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가장 원하지 않는 상태가 바로 이 공중의 새와 들의 꽃인데, 그리고 염려하는 이유도 바로 이렇게 될까 봐 걱정하는 건데, 예수님은 새와 들것을 비유로 염려하지 말라 하시니까 조금 당황스러워요. 혹시나 진짜 예수님께서 이 비유대로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어떡하지? 막 걱정도 되고, 이렇게 살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되고요. 근데 이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조금 본문을 더 자세하게 보면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유로 말씀하신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개 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충분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뭐 25절만 한번 보죠.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잖아. 여러분 이 말씀이 직관적으로 다 이해가 되세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죠. 맞죠? 예. 근데 그게 염려 여부랑 무슨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 논리적인 연관관계를 충분치가 않은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니까 치킨을 먹어야 된다 이런 말처럼 이게 무슨 관계죠? 도대체? 예. 그리고 근데 이제 그나마 27절은 조금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뭐냐면 27절도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실제로 염려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이건 진짜 맞죠. 그래서 티베트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말대로 아무리 염려한다고 현실에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27절의 말씀에는 동의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충분한 답이 되지 않는 거는 이 말씀은 단지 염려는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이런 말일 뿐이지 그 염려의 원인이 위험이 해결된다든가 결핍이 해결된다라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만약에 불치병에 걸려서 곧 죽게 될 사람이 염려한다라고 이 사람이 살아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럼 염려를 안 하면 살게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려를 하든 안 하든 사실 결과가 똑같은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사실은 해결에 대한 것보다 그냥 포기, 체념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라, 체념해라 이런. 근데 여러분 본문은 사실 어떤 그냥 내용만 봐서는 아니고 어떤 시각으로 어떤 각도에서 초점을 두고 봐야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제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거 절대 체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여러 말씀들은 그냥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 그냥 보면 애초부터 이해가 안 되는 설명들이에요. 하나님을 전제하고 봐야지 아주 당연한 이유가 됩니다. 먼저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설명에서도 예수님 비유들은 대부분 칼바 호메르라는 방식, 그러니까 이스라엘식의 설명법이에요. 그것으로 비유한 것들이 종종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도 그렇거든요. 일단 이게 말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칼, 가벼움, 바, 엔드, 호메르, 무거움. 그러니까 가벼움과 무거움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까 그 뭐 공중의 새도 그렇고 다 이제 칼바 호메르 이제 설명인데 칼바 호메르가 뭐냐면 너 곱셈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대답을 나 미적분도 하거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사실 곱셈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대답은 안 했어요. 근데 물어보지도 않은 미적분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도 충분히 대답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미적분한다는 거 안에는 곱셈 능력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무거운 것을 딱 들어서 보여주면서 가벼운 것 드는 능력이 포함된 거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25절을 한번 보죠. 여기서 우리의 목숨이든 이 몸이든 생명 이거 다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낸 거 아니에요. 받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그리고 이 몸을 유지하는 이 생명을 유지하는 뭐 음식이라든가 의복, 집, 재물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입니다. 자,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거대한 선물을 이미 주신 분께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사소한 음식을 나 몰라라 하실까요? 뭐가 더 중요하냐 이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전쟁 중인 군인인데 이제 여러분 부대의 전투력 증강을 위해서 이제 국방부에서 탱크를 한 대 보내줬어요.
이거 탱크 받아서 너무 좋죠. 이제 전쟁 이길 수 있다. 그런데 큰 걱정이 생긴 거예요. 아니 탱크에 넣을 포탄도 있어야 되고 이거 기름도 엄청 많이 먹고 엔진오일도 넣어야 되는데 이거 뭐 이런 걱정.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이 걱정이 타당한가요? 국방부에서 그 비싼 탱크를 보내주면서 필요한 포탄이나 기름은 안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탱크가 비싸요? 그 기름이 비싸요? 국방부에서 비싼 탱크를 줬다는 건 기름이나 포탄 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 각도에서 25절은 목숨이 중요하냐, 그 목숨을 유지하는 음식이 중요하냐,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입니까? 목숨을 유지하는 음식입니까? 당연히 목숨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거대한 선물을 주셨다면 그걸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음식, 뭐 이런 포탄, 기름 같은 거 걱정하지 말라라는 그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주신 분을 신뢰하라는 거죠. 내 눈앞에 있는 그 자원들에 대해서 전전긍긍하지 말고 주신 분을 신뢰하라는 거. 이런 칼바 호메르 맥락에서 26절에 그 공중의 새, 그리고 28절 이후에 그 백합화 비유도 좀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 그리고 공중의 새 비교하면 뭐가 더 중요해요? 뭐 당연히 우리죠. 창고가 없는 새도 먹이시고 옷감을 만들지도 않는 백합화도 입히신다는 그 말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먹이고 입히는 것을 안 하시겠냐라는 반문인 거예요. 그래서 26절 맨 끝에도 그걸 비교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보다 더 귀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말씀이지, 공중의 새도 먹고 사는데 뭐 통장 없어도 창고 없어도 걱정 없네 라는 그런 말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새들도 다 먹고 사는데 괜찮아, 이거는요 그냥 막연한 낙관론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보면서 새들도 먹잖아, 그럼 나도 괜찮아. 이거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냥 막연한 낙관론. 근데 우리가 봐야 될 초점은 그 잘 먹고 사는 새가 아니라 그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들까지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더 귀한 나를 책임지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26절 본문만 자세히 봐도 초점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에 공중의 새를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정작 그 이후의 내용은 새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새를 먹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단지 새만 보는 것과 그 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초점이 다릅니다. 만약 새만 본다면,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새만 본다면 새들은 먹고 사는데 그래 뭐 이 세상 그렇게 어렵지 않아 라는 그런 뭐 막연한 낙관론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본문에서 강조하는 바는 이 새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책임지는 주인이 누구냐라는 질문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새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괜찮다라든가, 아니면 새처럼 가진 것이 없어야라든가, 또는 창고에 뭐 아무것도 없고 통장에 잔고가 바닥나도 그냥 살아라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말씀의 초점은 새처럼 되라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책임지는 나의 주인이고 내가 의지할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아까 그 설교 앞부분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는 이해가 안 되는 설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모든 설명들이 정말 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 왜 염려하지 말라는 거냐면 그냥 잘 될 거야 라는 낙관론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전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그 전제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을 부정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라는 그 전제에 대해서도 동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 뜬구름 잡는 말이 돼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27절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 경우는 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다 동의하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전혀 다른 결론으로 갑니다. 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해와 하나님이 보호자시다라는 감각으로 이 구절을 보는 사람들의 이해는 결과와 해석의 방향이 다릅니다. 보세요. 염려 자체가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알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배제한 시각에서 그 말을 보면 이거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이거는 그냥 체념과 포기죠.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요. 열심히 해도 안 될 때, 더 이상 답이 나오지 않을 때 그때 염려가 찾아오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뭐 염려한다고 뭐 해결되는 게 있어? 염려는 아무런 소용도 없어 라고 말하는 거는 그냥 체념과 포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전체 맥락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그 시각에서 27절을 보면 이런 얘기예요. 아니 왜 답도 아닌 엉뚱한 거에 묶여있냐라는 질책이에요. 하등 필요 없는 염려 같은 거 하지 말라는 이 권면은 우리 시선을요 진짜 보호자를 신뢰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선택지가 전제되어 있는데 포기나 체념으로 종결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의 결론이 다릅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 반복되는 말이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염려하는 것이 염려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신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 슬픔을 이기는 3가지 방법, 외로움을 극복하는 뭐 5가지 방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염려하지 말아야 될 3가지 이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건 신앙과 관계된 문제이고 누구를 의지하는지, 누가 주인인지를 묻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반대로 반응하는 것, 이 질문에 대해서 그것이 염려예요. 그것이 그냥 내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그런 거 말고 메림나워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염려가 단지 나쁜 감정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삶의 태도라서 하지 말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근본적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할 경우라든지 뭐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오늘 본문 안에서는 불신의 다른 이름이고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의 증상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 오늘 본문의 맨 앞 단어만 봐도 그게 조금 선명해져요. 25절 첫 단어가 뭐였죠? 그러므로죠. 네,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러므로는 앞에 어떤 맥락 안에서 이어지는 의미잖아요. 그럼 그게 뭔지 앞에 있는 맥락이 보려면 이제 24절을 읽어보면 되겠죠. 사실 전체를 다 읽어야 되지만 24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한 사람이 그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대명제로부터 그러므로로 연결되어서 지금 염려에 대한 주제로 넘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주인이거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염려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라는 그 경고의 다른 표현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로 설명하실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계속 말씀하셨던 거예요. 믿음을 전제로. 사실 여러분, 재물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 땅의 평범한 물질입니다. 그렇죠? 나쁜 거 아니고. 그런데 이 재물을 의지하는 순간, 그리고 이게 내 주인이 되는 그 순간에 이제 이 물질은 물질 이상의 의미를 갖게 돼요.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에게 안전과 미래를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그 신적인 지위, 이거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그 주인의 자리를 놓고 하나님과 경쟁을 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주인에게 대해 어떤 그 재물이죠. 재물에 대해서 목마름, 그리고 재물에 대한 그 염려,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 삶의 주도권을 다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재물이라는 또 다른 주인에게도 내 미래를 이렇게 의탁하려다 보니까 이게 영적인 불협화음이 일어나죠. 예, 그게 내면에서 만들어내는 비명이 염려입니다. 그러면은 돈에 대한 이 염려가 왜 생겨났을까? 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뭐 여러분, 돈이 사실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많아버리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돈을 섬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부족하지 않고 충분해도 재물에 대한 염려는 여전히 계속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생활비가 뭐 100만 원이 필요하다 쳐봐요. 사실은 더 많이 필요한데 계산하기 편하게, 100이 편하니까 100만 원이 필요하다 쳐봐요. 그리고 그 100만 원 안에는 뭐 몇 년 후에 이제 주택 마련을 해야 되니까 적금도 거기 포함된 거고, 또 3개월 후에 차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그 적립금도 좀 포함된 거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그 가정에서 한 달에 100만 원이 지금 필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남편이 회사에서 얼마를 벌어오면 되죠? 100만 원을 벌어오면 되잖아요. 계산하기 편하게.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돈을 벌어오면 그게 충분한 만큼의 돈이에요. 그런데 돈을 의지하는 삶에서는 이 계산이 조금 달라집니다. 필요한 만큼의 100만 원인데 그거는 거기 200, 300이 돼야 충분한 돈이 돼요. 이상하게도 이렇게 딱 필요한 만큼이 충분한 만큼이 아니에요. 물론 부족하지는 않겠죠. 예. 그런데 불안해요. 그리고 염려는 부족함에서 오는 게 아니라 불안함에서 옵니다. 그 염려 때문에 200, 300이 돼야지 충분한 돈이 돼요. 그래서 그 염려를 해소하고자 재물도 더 많이 비축하고 살지도 않는 집을 며칠씩 두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미 재물이 충분히 넘쳐나는데도 더 많이 쌓는 그 행동은 이제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패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의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내가 쓸 재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를 책임져 줄 재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재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한도 끝도 없겠죠. 쓸 재물이면 한도가 있는데 의지할 재물은 한도 끝도 없이 더 커야 돼요. 이거는 신실하시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대신에 나를 지켜주는 주인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내가 쌓아놓은 거를 딱 보고 이제 내 불안을, 이걸 의지하면서 안심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서 부자 비유 아시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비유. 그 사람이 뭐 남의 것을 갈취해서 창고에 크게 넣어놓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넣어놨는데, 거기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영혼아, 이렇게 다 쌓아놨으니까 너는 안심해도 돼. 이런 만족감이었어요. 이건 되게 어리석은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주신 분,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원을 의지하는 게 사람들의 참 이상한 마음인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그 출애굽 당시에 그 사람들이 만나를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기적적인 음식인데, 사람들은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만나를 의지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 놓는 게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심지어 주시는 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가면서까지 그 만나를 추구했었거든요. 이게 염려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 그래서 이 문제의 뿌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선물로 하나님을 대체해버리는 참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돈에 대한 염려를 우리는
돈을 의지함으로 번역해도, 그리고 성공에 대한 염려, 이건 성공을 의지하는 거죠. 성공을. 그리고 재능에 대한 염려, 이것도 재능을 의지하는 그런 걸로 번역하면 오늘 본문의 취지가 쉽게 이해될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바로잡기 위해서 돈을 모두 다 없애버리면 될까요? 진짜로 공중의 새처럼 창고도 없이 살면 될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면요, 설령 돈이 없어져도 대신 권력을 의지하든가, 생존을 위해서, 또는 내 지혜를 의지하든가, 직위를 의지하든가, 내 가문, 나를 책임져 줄 사람들을 의지하든가, 그래서 돈에 해당하는 다른 것들을 숭배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사실은 재물에 대한 염려가 주제이긴 하지만 굳이 재물에 한정해서 이걸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성공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게 돈 대체예요. 그것에 연연하는 사람들은 그게 자기를 지켜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삶에 보면 돈에 대한 그런 욕심 별로 없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대신에 나를 지켜주는 그 명예, 나를 지켜주고 내 생존을 보장해주는 내 기술, 이런 거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든지 형태와 모양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안엔 다른 것을 의지하며 대표격으로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염려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가장 많고 보편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돈을 없앤다든가 돈이 필요 없다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돈을 올바른 자리로 이게 딱 갖다 놓는 그거를 가르쳐요. 오늘 읽은 본문 그 앞의 문맥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읽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도 그런 내용이 잠깐 나와요. 그건 다음 주에 해야 되겠죠. 더구나 성경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도 돈을 비판하는 가르침은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비판하고 성경은, 그리고 돈을 섬기는 것, 돈을 숭배하는 것을 만몬이라고 우상숭배라고는 말하지만 이게 왜냐하면 이게 돈이 삶의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도 사실 만몬이에요. 근데 돈 자체를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밭의 비유, 네 가지 밭 비유 아시죠? 거기서도 그 중간에 가시밭, 거기가 열매 없이 그냥 끝나버린 이유가 뭐였죠? 재물 때문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염려 때문에 라고 나와요. 이생에 대한 염려. 즉 오늘 본문의 핵심은 내 통장의 잔고가 얼마만큼 있느냐를 하나도 묻지 않습니다. 100억 있어도 상관없고요. 한 푼 없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거를 의지하느냐 아니냐는 묻고 있어요. 그렇다면 돈의 올바른 위치는 어디일까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돈의 위치는 내가 의지할 대상 아니고 내가 섬길 주인의 자리도 아니죠. 거긴 내가 섬기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자리예요. 우리는 돈을 다스리는 것이지 돈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돈이 주인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평소에 돈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고 또 비정상적으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돈을 심각하게 부정한 것으로 취급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것도 옳지는 않습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가치로도 사용될 수 있어요.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재능이 우상될 수도 있지만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도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올바른 질서 안에 그 취지대로 사용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시면 그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거기서 그때 그 금송아지를 뭘로 만들었죠? 백성들이 그 금모으기 운동 해가지고요. 금고기골이 다 모아가지고 그걸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런 귀금속을 가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난 거예요? 이 수많은 금들? 이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그냥 나가지 마라. 너희들이 대가를 받아서 나가라 해가지고 애굽 사람들한테 금을
보화를 받아가지고 나갔어요. 그게 짧게 나와요. 그래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 애굽의 보화입니다. 출애굽할 때 받아갖고 나온. 지금 그거가 금송아지 우상이 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사건 잘 처리된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다음 장면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 성막을 지어요. 성막을 짓는데 그때 금이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성막 지을 때는. 그때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봉헌했거든요. 그 많은 금 어디서 났죠? 이것도 애굽의 보화예요. 동일한 애굽의 보화가 원래는 성막이라는 거룩한 일에 사용돼서 영원히 남아야 되는데 백성들의 탐욕 때문에 금송아지라는 우상이 되어서 갈아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뿐 아니라 우리의 그 외의 모든 자원들이 다 동일합니다. 얼마든지 아름다운 천상의 가치가 될 수도 있고 이 땅에 어리석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10만 원이 이 세상을 타락하게 하고 막 망가뜨리는 데 사용될 수도 있지만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랑의 도구로도 사용되잖아요. 이거는 이 중립적인 거는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거에 매여 사느냐, 그걸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뭐 그래도 어떤 분들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래, 돈이 좋게 쓰이는 거는 이해한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다고 천상의 가치? 왜냐하면 지상과 천상은 너무 무한한 차이가 있잖아요. 질적으로 다르잖아요. 이게 되나? 예, 오버 아닌가?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다음 주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염려 자체가 남들에게 해를 끼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게 염려는 죄도 아닌데 뭐 이렇게 애매한 마음이 좀 있어요. 그러나 명백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명백하게 불신앙의 증상 맞습니다. 염려는 주인이 바뀌고 있는 것에 대한 증상이고 그리고 믿음 없음에 대한 증상입니다. 이거 뭐 성격이나 생활 방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뢰의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한. 설령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다 알고 뭐 그렇죠. 뭐 성도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 실천적으로는 삶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이 약하다 그러죠. 그거를.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리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해서 정말 그분이 좋으신 분이고 참 좋은 분이다라는 이 확신이 없다면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나오는 건 이 세상에 대한 염려예요. 오는 세상에는 관심을 못 갖습니다. 오는 세상에 관심을 못 갖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염려예요. 그리고 이런 염려에 갇혀 있으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오는 세상,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강력한 탱크를 받았어요. 근데 받았으면 뭐해요? 막 자꾸 포탄, 기름, 엔진오일 때문에 막 걱정이 많아가지고 전쟁을 하기보다는 막 엉뚱한 일만 하는 거예요. 포탄 안 쏴요. 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피하게 되고 다른 부대는 막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이제 우리 부대는 야 우리 기름 비축해야 돼 그래갖고 막 나프타 같은 거 가지고 막 합성 저질류 만들고 이거 엉뚱한 전쟁을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자칫 우리도 이 생에 어떤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러면은 군인이 전투를 잊어버린 본연의 목적을 잊어버린 것처럼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우리 인생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냥 돈에 묶인 채 이 세상 안에 현 세상 안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